2014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교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조성과 존재와 누림과 생활과 표현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 7번은 아주 중요한 이러한 5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성, 두 번째 존재, 세 번째 누림, 네 번째 생활, 다섯 번째 표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5개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 새 예루살렘이 삼일 하나님의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새 예루살렘이 삼일 하나님의 누림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삼일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새 예루살렘이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 삼일 하나님의 조성입니다.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조성, 즉 거룩한 성을 건축하기 위한 세 종류의 귀한 재료는 삼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삼일 조성인 것을 상징한다. 먼저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세 종류의 귀한 재료, 첫 번째 금, 두 번째 진주, 세 번째 보석들로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18절에서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그리고 그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 A번을 볼 때에 이 금이 나옵니다. 이 금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의 1번은 우리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조성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이 금이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신성한 요소에 우리가 동참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참과 조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조성되려면 우리는 2번에서 첫 번째 신성한 본성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우리의 길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성한 본성인 금에 속한 이러한 행정의 다스림 안에 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삼일 하나님의 조성 부분은 진주입니다. 이 진주는 두 방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구속하고 생명을 해박하는 죽음의 방면과 두 번째, 생명을 분비하는 부활의 방면에서의 분비되심으로 나온 산출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1번 A에서 이 금은 신성한 본성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분배를 통해 산출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머물 때에 부활 생명이 분비되면서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 때에 이러한 놀라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분비되므로 우리를 진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진주가 되어서 또한 이러한 진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도록 우리는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3일 하나님의 조성은 10원에 나오는 것처럼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 영의 일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옛적인 바꾸는 것이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진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신진대사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서 우리는 강화되고 풍성케 되고 변화된 인간적인 미덕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속성들에 강화되고 풍성하게 된 변화된 이러한 인간 미덕들을 갖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조성, 금과 진주와 이러한 보석들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삼위일 존재이심을 상징한다. 특별히 우리는 A번에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묘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4장 4절부터 6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해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이 6절은 어떻게 교회가 삼위일 하나님과 함께 즉 아버지와 주님과 그 영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이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로마자 2번에 나오는 A번처럼 한 몸, 한 영, 한 주님, 한 하나님 아버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아버지와 주님과 그 영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의 1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몸을 위한 생명의 근원인 것을 보아야 하고 2번에서 우리는 몸의 요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으로 함께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확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몸의 본질이신 그 영과 함께 존재합니다. 몸의 근원이신 아버지, 몸의 요소이신 아들인 그리스도, 몸의 본질인 그 영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삼위일 하나님의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누림은 첫 번째 생명의 빛이신 아버지이며 두 번째 생명나무이신 아들이며 세 번째 생명의 강이신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의 A번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까? 누리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 아래서 행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이런 빛 아래 행하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발광체들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방인들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신 그분을 다시 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 하나님의 누림의 두 번째 방면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가지들로서 그분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은 바로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일 하나님의 누림의 방면은 바로 생명수의 강인 그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누리기 원합니까? 누리기 원한다면 첫 번째,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부는 삼일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나무이신 아들, 생명의 흐름이신 영은 새 예루살렘의 삼일의 생활이시다. 여기에 생명의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근원인 아버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이신 아들, 세 번째는 생명의 흐름이신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번에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B번에서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아들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번에서 우리는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흐르신 그 영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흐름, 즉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생명의 흐름, 생명의 교통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한 흐름, 오늘날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 흐름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갈망이요, 주님의 증거인 그분의 한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마지막으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풍성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두 번째, 신성한 풍성의 체현이신 아들, 세 번째는 신성한 풍성의 실제이신 영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은 신성한 풍성의 근원이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벽의 기초석의 첫째 층과 성벽 전체는 벽공으로 건축되었는데, 이 벽공으로 건축된 기초성은 바로 층층이 쌓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베드로의 사역은 고기를 잡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은 건축하는 사역이었으며, 세 번째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일은 베드로의 일 위에 건축되었었고, 요한의 일은 바울의 일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 벽으로 된 성 하나의 건축물을 산출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층층으로 쌓여진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벽렬로 쌓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지체, 층층이 쌓아 올려서 새 예루살렘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B번이죠. 이 신성한 풍성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일과 함께 한다. 구속과 영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등이신 이 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C번, 신성한 풍성의 실제이신 영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과 함께 흘러서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의 영, 실제이신 영으로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되는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7번은 5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의 조성, 삼일 하나님의 존재, 삼일 하나님의 누림,
3일의 생활, 3일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3일 하나님으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3일 하나님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일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3일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결과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3일 하나님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의 생활을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놀라운 근원이신 아버지, 체현이신 아들, 실자이신 그 영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